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래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화시키실 하나님 능력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 전에 꼭 요 앞에 나가가지고 이 동네를 보면서 기도를 좀 하는데요.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여기 혹시 나는 원래 여기 평택 고덕신도시 원주민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살았다.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는 보통 고덕에 이사를 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사를 온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거를 여러분 선택할 때 저는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걸 선택할 때 저는 사실 누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디서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옮기는 일은 수평이동이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가는. 근데 하나님은 수평이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직이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좀 순종하게 되는 이 8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 8주간 요걸 가지고 저는 내년부터 논문을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에서 출판해야 제가 박사 학위가 나와요. 출판을 해야 돼요. 위에서 또 잘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더 큰 은혜 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도는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한 척 하려고 착해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욕심나는 마음, 힘든 마음, 슬픈 마음 모르시지 않는데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경우에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감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감추려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우리는 헷갈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최소한 이 욕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초에 혹은 작년 말에 성경 읽기를 다짐하신 분들 손 들지 마세요. 네. 다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6월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반절 읽으신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뭐 2장 읽었으면 다행이죠. 진짜 그래요.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독서 목표를 엄청 잡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자, 우리 작년 말에 또 우리가 다짐했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운동. 매년 다짐하지만 매년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거 묻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 다 알아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윤우가 하루에 책을 2권씩 봐서 1년에 책을 700권씩 읽어요. 제가 실패할까요? 알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왜 못하죠, 우리? 여기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왜 안 되지에 대한 답을 나한테서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욕심은 나는데 욕심에 맞는 의지와 노력이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지에 대한 원인을 우리한테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실패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고 또 실패하고 그걸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지금 떠들지 말라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얘네도 알거든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 알잖아요. 근데 왜 떠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나왔는데 이 iOS 시스템에서 SOS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iOS는 뭐냐면 I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내가 오퍼레이팅하는 시스템.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SOS는 스피릿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신 시스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iOS 내가 운영하는 체제 안에서는 내 의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뭐 MT라는 걸 갔어요. 근데 저기 바닷가에 뭐 메인 스트리트가 엄청 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야, 제가 거기 1층에 키즈 카페에 저희 애들 넣어놓고서는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데 거기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먹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초콜릿 막 이게 묻은 빵에다가 와 딸기 시럽을 거의 막 부어놓은 음료에다가 우유에다가 이거를 막 드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작년에 다이어트 결심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면 하셨을 거야. 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안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이 시스템에서 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여기 제가 볼 때 초신자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애들도 알걸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지금 저희가 8주 동안 하려는 것은 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형상들을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제가 지은 말이에요. 죄실금이라고 합니다. 죄실금이 뭐냐면 요실금이 뭐죠? 우리 친구들 요실금 알아요? 이게 뭐냐면 쉬를 못 참는 병이에요. 그래서 쉬가 내려면 쉬가 줄줄줄 그냥 나와요. 이게 할머니들이 많이 겪어요. 실제로. 줄줄줄 나오는 병인데 죄실금은 뭐냐면 죄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못했냐 하면 그냥 우리 드러난 현상은 정말 일부예요. 일부고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우리의 죄, 이 죄가 조금 더 멋진 말로 우상이에요. 우리의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우상 때문에 죄가 그냥 술술술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은 자식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 애들 잔소리를 200가지 하겠어. 이러고 눈 뜨는 사람 있나요? 근데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도 마음은 안 먹었는데 그래요. 내가 눈 뜨면서 작년에 다이어트 열심히 했으니까 눈 뜨면서 오늘은 내가 적당히 먹어야지 했는데 이미 케이크 한 판을 다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가 눈 뜨면서 케이크 한 판 다 먹어야지 결심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죄실금이에요. 죄실금. 죄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두세요. 네, 괜찮아요. 교회는 액티브 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줄줄줄 나와. 애들도 알아요. 제 초등부 작년까지 지금도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걔네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왜 만질까요? 그냥 줄줄 새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그냥 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 않고 이 현상만 만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핸드폰 뺐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갖다 주면 다시 할걸? 그걸 뭐하러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행동. 차라리 만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얘가 기분이라도 안 상하잖아요. 기분만 상해. 내 뇌의 일부를 교회 선생님이 빼갔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죄실금.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요거예요. 해결할 건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눈 뜨면서 나오는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야지 결심하는 어린이 없다고요. 왜 보고 있을까요? 이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리되지 않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우상이 주도하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삶을 주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냐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에서를 만날 겁니다. 욕심의 끝판왕.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친구들도 알 거예요. 에서랑 야곱 중에 누가 형이죠 원래? 우리 친구들 모르는군요. 이제 알면 돼요. 에서랑 야곱이 있는데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에요. 근데 형인데 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냐면 그 쉽게 말하면 학원을 다녀도 태권도만 다니는 사람이야. 네. 얘는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요. 그래서 맨날 사냥 다니고 막 그리고 화를 많이 내요. 원래 남성 호르몬 충만하면 화가 많이 나거든요. 화를 많이 내고 막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에서고 동생이 누구냐면 야곱인데 이 야곱은 또 어떤 애냐면 좀 요리하고 이렇게 좀 야리야리하고 약간 그 엄마한테 싹싹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동생이에요. 근데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 이해하게 만들어줄게. 나가서 놀이터를 간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 축구를 한 3시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가 집에 들어왔어요. 사냥하고서는 집에 들어왔는데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배가 고프죠. 고픈데 야곱이 마침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 스튜라고 나오는데 이게 팥죽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빨간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야 나 배고프다 그거 나 먹게 해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괜히 이름이 야곱이 아니에요. 야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라 앞으로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죽습니까?
이 집이 부잣집이에요. 이 전장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전에 나온 내용이 이삭이 땅 파가지고 땅 파는 데마다 우물 터진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땅을 팠는데 기름이 나온 거예요. 파는 데마다 기름이 나와. 그 집에서 굶어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지금 에서는 나 죽게 생겼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여기서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 뭐 어려움을 다 집어치우고요. 에서의 성격 자체가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욕심이 충만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에서는 미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장의 선택, 당장의 만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에 가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자라고 하고 이제 팥죽을 열심히 먹어버리죠. 그러자. 근데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경멸했다. 싫어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제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자의 권한이 뭐가 좋냐면 유산을 2배로 받는데요.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유산은 언제 받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지금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물질적인 보상에도 관심은 있으나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장자.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왜?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면 자기가 가르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 사냥 나가야 되거든. 나 사냥 나가서 고기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사냥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별장에서 별장은 없겠다. 하여간에 그 숯불 펴놓고 고기 구워가지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낙인데 내가 이걸 못해. 나 이거 못할 바엔 장자 안 해. 이 마음이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곱이 달라할 때 에서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줬다는 거죠. 당장 내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장자의 권한은 쓸모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평생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야곱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들으면 우리가 다윗이잖아요. 한 번도 골리앗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돌아온 탕자 얘기 들으면 내가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누가 에서냐면 우리가 에서예요. 이게 왜 우리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선택합니다. 남편분들이나 혹은 내가 회사를 선택해요.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죠? 솔직히 연봉이에요. 그렇죠? 연봉이 뭐예요? 당장의 만족입니다. 나의 비전을 채워줄 수 있는 회사와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이면 100 연봉 많이 주는 회사 가요. 우리는 이걸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사람이 맞는데 아닌 척을 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하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연봉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으면 좋죠.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뿐만 아니죠.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게 있어요. 마라탕탕 후루루루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을 빨리 갈 수 있어요. 그죠? 금방 아플 거예요. 난 볼 때마다 저 죽으려고 먹는 건가 싶어요. 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정도면 막 진짜 큰일 납니다. 중성지방에다가 막 당을 막 그렇게 집으면 큰일 나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먹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도 있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당장의 만족은 뭐야?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재밌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를 그렇게 볼까요? 유튜브 많이 보면 미래가 어둡다는 거를 우리 아이들도 어림잡아 알고 있어요. 모르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애들도 알거든요. 근데 왜 보죠? 당장의 만족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에서 얘기 보면서 내 얘기 생각 못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에서인 거죠.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나 도움 주는 장자의 권한보다는 나에게 지금 만족을 주는 사냥과 먹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에서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그동안 왜 다이어트에 실패했나요? 왜 성경 읽기에 실패했나요? 왜 공부에 실패했나요? 사실은 당장의 만족에 집착하는 거. 그걸 오늘은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면 벌써 다짐이 서요. 그래, 내가 이제는 식사도 그렇고 뭐 연봉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또 막 다짐이 서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 열고 나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잖아요. 그대로 내가 아직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줄이고 사랑을 더 많이 줘야겠다 하면서 조용히 해. 그죠? 마음과 먹은 동시에 조용히 해. 이게 다 똑같아요. 누구 엄마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3일을 못 가냐 하면 이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올라와서 죄질금으로 튀어나온 것 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뒤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찾아낼 때 쓸 수 있는 툴을 가져왔습니다. 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money. 놀랍게도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어려운 영어죠. 미닛은 분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돈, 시간, 이모션, 감정이에요. 돈과 시간과 감정을 쓰는 곳이 어딘지를 보면 내 우상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욕심 뒤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이 들어있을까? 한번 우리가 다 아는 걸로 해볼게요. 욕심. 돈 욕심 없는 사람 없죠? 돈 얘기로 해볼게요. 돈 욕심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자, 돈 욕심이에요. 근데 이 뒤에는 그럼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지? 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일반적인 겁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한테 집착하는, 자녀한테 욕심내는 이유도 뭐냐면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서거든요. 그죠? 욕심을 내는 데는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성공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이거 되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워요. 매주 준비할 때마다. 왜 성공하려고 하죠, 우리는?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행복하려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돈 욕심을 덜 내고 지금 행복한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느낄 때 불행합니다. 근데 이게 상충되는데 이거를 계속 부딪히지만 계속 같이 가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성적을 욕심내는 중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그런데 지금 공부 안 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상충되는 두 가지를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무엇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도 아닌 상태로 돈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파보잖아요? 실체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되면 행복할 걸 생각할 거야 생각해보면 사실 이거예요. 남들의 시선. 정확히 이거예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남들이 그렇다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 현황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왜 우린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란 게 미국 이민 오려고 꿈꾸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목사님들이에요. 이민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대요. 제가 톡 까놓고 여쭤볼게요. 영어 잘하면 행복합니까? 영어 잘하면 돈 버는 시대예요? 아니, 물 건너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10년 뒤면 여기다 꽂고 다닐 거예요. 에어팟이 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지 않을까요?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말해주지 않을까요? 영어가 필요 없는 날이 곧 올 텐데 사실 이미 많이 와 있어. 미국 가보시면 알아요. 없어도 다 얘기돼요. 못해도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영어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욕심을 왜 냈을까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우상은, 특히 한국인들 깊숙이 있는 우상은 이거예요.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남들이 좋다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치과 의사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아이는 어떨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남의 입 쳐다보고 있는 게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수구 냄새 나요, 입에서. 싫지? 봐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이가 힘든 일을 시키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치과에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치과에서 좋다니까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우상이에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더 깊은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남들의 이야기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게 제일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이 우상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삶을 역설적으로 만들어요. 반대의 것들을 계속 같이 하게 만들면서 이상한 삶을 만들어서 실체 없는 것과 싸우고 있어요. 평생을. 말도 안 되는 삶들을 계속 살게 하죠. 여러분 근데 욕심이 나쁘기만 한가요? 욕심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 창조하신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답이 안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욕심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욕심도 있어야 일을 하죠.
그죠? 욕심도 있어요. 공부를 하죠. 근데 욕심은 나쁜 감정은 맞아요. 근데 필요는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욕심이 주도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내 인생의 계기판을 잡으면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이 잡을 기회가 없어요. 욕심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기판을 잡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욕심이 문제도 맞는데 가장 문제는 욕심이 주도하는 게 문제예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 안 돼요. iOS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욕심이 주도한 삶에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뭘 찾냐면 핑계를 찾아요.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와, 어쩜 그렇게 중고등부 엄마들은 계속 똑같은 말을 하실까? 고등학교가 비평준화잖아요. 그럼 학교 갈 때 목사님 우리 아이 어느 학교 갈까요? 막 상담을 해요. 그럼 이 학교를 가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 학교에서는 못하는 편이 될 것 같고 이 학교를 가면은 분위기 휩쓸려서 공부를 안 할 것 같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에 휩싸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웃긴 건 뭐냐면 상대방 엄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문제예요? 우리 애가 문제예요? 남의 애가 문제예요? 둘 다 문제거든요. 근데 자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네가 분위기에 휩쓸리는 애라 그래. 핑계 대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못하는 애인데 우리가 자꾸 핑계를 대. 이게 인정이 안 돼.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애일 리가 없어. 내가 동력심 내는 사람일 리가 없어.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람 앞에 이거 인정하면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의지로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 욕심 안 내고 싶은데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자신 욕심 안 내고 싶은데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죄실금인데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그래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내가 십자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욕심이 주도하는 삶에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착한 척만 하고 아닌 척만 하고 그리고 결론 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연봉 높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론을 지어놓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에서와 같이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정답지가 있어요. 시선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서 문제인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뻔한 소리 하나 이러시죠. 뻔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뻔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한국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냐면 솔직한 기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솔직한 기도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돈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돈 욕심이 나요. 자식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님 자식 욕심이 나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감춰요. 그리고 아닌 척, 안 그런 척, 난 그랬었던 적 없는 척, 참고 견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왜 안 주냐고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나 욥기나 하박국이나 다 보세요. 그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있는 그대로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요. 왜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죄가 해결이 안 돼서 나오는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한테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뒤에는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요. 왜? 교회에서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도 못하고 참고 하나님한테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한테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여러분 돈 욕심 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여러분 누구 인간관계 욕심 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든 얘기 사람들한테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언이 있어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될까요? 2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기쁨은 나누면 자랑이 됩니다. 잘난 척이 돼요. 슬픔을 나누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절반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은 슬픔을 나누면요 약점이 됩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서도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주 5일 운동합니다. 술, 담배 안 하고. 병원 가서 상담할 때 이 얘기 하잖아요. 검사 자체를 거의 안 합니다. 주 5일 빡시게 운동하고 의사 선생님 저는 술, 담배 안 합니다. 검사할 거 없겠는데요. 그래요. 체중재 보고 그냥 끝나요. 거의 막.
피도 대충 뽑아요. 근데 저는 건강검진 결과 제 기준 100점이 나오기를 원했어요. 100점이 못 나왔어요. 한 97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97점 맞았다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렸어요. 아, 건강검진 97점 아쉽다.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신학교 가가지고 학교 관리 있어서 목사님들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떤 목사님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디 아프시다면서요. 그리고 거기다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요. 약점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는 게 아니라 약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한테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주는 해답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도 똑같아요. 욕심이 나는 삶이 어려우시잖아요. 하나님 전 욕심이 나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욕심 어떻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오니까 또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더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 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래.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집에 갈게요 하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할 시간이 없어. 이거 듣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버렸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욕심이 나요.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 주시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좀 따라가 보세요. 한 5분만이라도 달라집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됩니다. 욕심이 주도하는 삶으로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돈이 주도하는 삶으로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사업이 주도하는 삶으로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할렐루야.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부터 성령이 주도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장 생활이 힘든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업 때문에 피로에 시달리는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마음먹은 것들을 실천하지 못해 좌절하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도 설교단에 서면서 너무나 큰 부담을 가지고 올라온 한 목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돈을 선택하는 욕심쟁이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실 겁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볼래요?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잠깐만 있어봐요. 눈 감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잠깐만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욕심이 났다면 하나님 욕심 났어요. 어려웠다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공부하기 싫었어요. 성경 읽기 힘들었어요. 예배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